소중한 하루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하루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몽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의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여기에 조금 담았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는 아니고 그냥 거창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하루지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아침에 여실 때 어떻게 여신가요? 아침에 새벽 5시쯤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다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딱 깨요. 그러면 먼저 가서 씻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할 것부터 먼저 챙기고 얼렁얼렁 하고 나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학생부에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사실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긴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회사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살펴봤거든요.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가 쭉 보니까 오늘 하루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하더라고요. 무슨 일, 그리고 몇 시에 누구, 그 다음에 몇 시에 전화가 올 거,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아침에 다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먼저 들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버스를 타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던 그 기도 제목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쭉 갑니다. 자,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날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왕이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고통 속에서 보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굴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세상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찬양을 먼저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고 쭉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욕할 때도 있고, 또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나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합당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면 저희 어느덧 30분이 지나고 나면 한 7시 40분 정도 되면 회사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기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마 저희 사무실에 안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당연히. 개요? 네. 고양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 사장님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니까 예전에 어떤 회사, 건설 회사인데 엄청 큰 건설 회사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오다가 어느덧 컨테이너 박스가 20개가 찰 때까지 거기다가 강아지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직원을 또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가면 세상에 이런 고양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오면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시간을 맞춰서 딱 도착을 해요. 제가 빨리 오면 이 고양이들이 앞에서 있고, 제가 안 오더라도 다른 먼저 온 직원들이 이 고양이들을 맞닥뜨려요. 근데 신기하게 이 고양이들을 제가 보시면, 혹시 소리 들리는가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찍었던 동영상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갔더니 고양이 2마리가 와서 야옹하면서 밥을 달라고 계속해서 문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서, 사실은 사료가 그제 떨어졌어요. 고양이 사료가. 그래가지고 없는 상태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날 때마침 우리 쿠팡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이 고양이 사료가 그날 또 아침에 딱 때마침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고양이들한테 고양이 밥을 줬어요. 사실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침에 야옹야옹 하면서 밥을 달라고 하면, 제 아들도 2아들이 있지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 고양이들을 보면 제 마음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가까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 고양이들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리고 들떴던 마음들이 가라앉습니다. 신기하게도. 자,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실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은 저희 회사의 대표 되시는 분이 먹이를 사시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새들도 다 날라와요.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어서 아침에 사무실을 전부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 바닥이 새똥으로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새들이 왔다가 그 먹이를 먹고 또 자기 둥지로 다 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2년 전에 저희가 회사를 옮기면서 작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동물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동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긍휼과 은혜로서 베풀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출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회사에? 예. 출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출근을 안 하면 사실 계속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좀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 다녀야겠다라고 애들이 있는 데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와 두 아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까지 그만두시면 저희는 누가 먹여 살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제 가슴에 너무 딱 박혔어요. 더 이상 얘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삭히고 말아야겠다. 저 혼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옆에 보면 일주일마다 로또를 한 장씩 사거나 아니면 연금 복권을 하나씩 무조건 사요. 꼭 되면 내가 진짜 그만두고 그 연금 받으면서 산다고. 근데 10년째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 책상에 앉으면 바로 오른쪽을 보면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열면 벽이 있는데 암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무슨 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넝쿨처럼 담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가 계곡이 됩니다. 물이 철철철철 흐르면서 주르륵 내려가요. 그럼 창문을 열고 제 자리 옆을 보면 마음을 진짜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그냥 정 가운데 있고 제 자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쭉 보면서 아침에 책상 위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죄송한데 학생부 큐티를 안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날은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8시부터 그리고 11시 30분까지 근무할 때 틈틈이 이 말씀 있던 거 생각하면서 조금씩 기억하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아침에 큐티했거나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근무하실 때 이거를 다시 떠올려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날이
7월 4일이었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요. 그러면 제 회사 근처는 또 이렇게 천변이 있어가지고 산책할 수 있게끔 아주 좋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점심 먹고 천변을 걸어가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오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오전에는 내가 잘 보내고 있었나? 또 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나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있는 게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달팽이입니다. 지금 이 길은 외길이에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다른 차는 못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날 점심시간 때 이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달팽이를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은 달팽이를 보면서 차가 지나가면 이 달팽이가 깔릴 것 같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 달팽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팽이를 보면서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응원을 했어요. 보십시오.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약 한 40초 정도 돼요. 자, 달팽이를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동영상을 찍었을까?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달팽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귀엽다라는 생각 드세요? 왜 저걸 찍었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참, 제가 시간이 남아서 찍은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이 달팽이를 발견했어요. 걸어가다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위에서 이 달팽이를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달팽이가 빨리 달려서 가고 있나요? 네. 자기 딴에는 엄청 빨리 뛴다고 해서 엄청 빨리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달팽이가 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나요? 한 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채의 집이 클까요? 작을까요? 딱 자기 몸 하나 딱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집입니다. 근데 이 달팽이를 보니까 제가 얼른 들어서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의 세계가 있고 질서 세계가 있는데 제가 관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깔리더라도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하나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게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또 두 번째로는 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물론 달팽이가 자동차 바퀴에 밟혀서 사망에 이르게까지는 안 하시고 살짝만 이렇게 상처만 입혀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도 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달팽이는
가장자리로 가고 있는데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틀면서 가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듯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자, 물론 반듯하게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달팽이 보니까 절대 반듯하게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이 더 긴 길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말씀입니다.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저는 이날 점심을 먹고 7월 말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찮게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만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돼 있으시죠.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제가 달팽이 위에서 보면서 달팽아 그냥 이 길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 달팽이는 전혀 못 듣더라고요. 그리고 우산을 씌워줘도 이 달팽이가 제가 우산을 씌워준지도 잘 모르고 앞만 보고 계속 기어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을 관여하고 옆에서 계시고 위에서 봤다가 옆에서 봤다가 또 들어 누워서 봤다가 또 뒤에서 봤다가 사방군대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유심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뒤에서 보고 계신가 하고 살펴보신 분 계세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잘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 달팽이를 또 보여주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깊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달팽이의 집의 모양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네. 집을 한 건축업자가 같이 똑같이 지었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분양도 한 분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새 들어서 사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분은 바로 세를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살지 않고 만약에 오늘 주님 나라로 갔으면 오늘 말씀을 못 전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점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일을 또 시작을 했어요. 오후에 일을 시작하면 또 순식간에 갑니다. 오전은 3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데 오후에는 무려 1시부터 시작해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요. 근데 1시간 가구나 또 가구나를 세면서 오후 시간을 또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느덧 즐거운 퇴근 시간이 됩니다. 이때가 회사 출근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왜 이리도 천근만근 무거운데 집에 갈 때는 왜 이리도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또는 차를 타고 집에 가면 신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는 이 뒤에 있는 두 아이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고 나면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퇴근을 하시면? 우리 형제님들은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주말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저는 조금 많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토요일 날이었는데 주유소를 들렸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는데 하얀 그 강아지가 있었어요. 딱 이만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그 주유소를 들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강아지가 있어요. 1년이 지났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의 새끼였어요. 이 새끼가 벌써 또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어미 강아지하고 너무 걔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 옆에 봤더니 엄마가 물었는지 아빠가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가지고 양 옆에가 상처가 있었어요. 이 주유소 사장님이 이 강아지를 저희 보고 데려가래요. 마음에 들면. 한참 동안을 떠나지 못하고 이 강아지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강아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저희 집 안 그래도 층간소음이 있는데 애들이 가서 키우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는 꼭 주유소로 와서 봐라.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강아지까지 데려오면 아빠는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강아지를 보면서 또 언제 또 가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기름이 달아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우리 형제님들이 가끔씩 부르거나 와라 왜 안 오느냐 같이 밥도 먹고 좀 얘기도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하고 공을 차러 가거나 아니면 빵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곧 있으면 이 큰 아이는 조금 안 그래도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둘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남으면 형제님들이 부르면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몇 년간은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혼 형제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집에 뭐 보물을 숨겨놨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두 아들들 그리고 자매를 숨겨놔서 아마 재미있게 놀려고. 그리고 밤에 이제 놀이터를 가거나 운동장에 가면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공도 차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집에 가면 빨리 잠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주말이 되거나 또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보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성도님들을 집에 초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층간소음 때문에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지게 되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가족끼리 축구를 보러 가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 축구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충봉 형제님이 전북 팬이더라고요. 전북 팬인데 그리고 저희는 강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때 경기를 보면서 이날 강주가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같이 치킨을 먹는데 우리 충범이 형제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끼가 많고 보니까 텐션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일 학생들을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사랑이 정말 많은 형제구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응원을 하는데 저도 큰 소리를 내면서 응원을 하고 싶은데 형제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차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저도 응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저라도 조용히 해야 또 아랫집에서 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우리 형제님들과 한 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노는 시간,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을 차시는데, 족구를 차시는데 사실 저도 좋아요. 그리고 자주 하고 싶지만 또 형편이 안 돼서 같이 이렇게 못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면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일요일 날 되면 이 교제를 통해서 날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도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이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만 하셨으면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하셨고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이렇게 거한다는 것.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아침을 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삶이지만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가게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15분 걸렸는데 오늘 보니까 3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지 제가 말씀이 짧다라고 제 자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앞에서 그러면 찬양이라도 좀 불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참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 찬양을 드리시는 것을 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보니까 벌써 8시 46분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삶으로 또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물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삶을 살진 않아요. 어디 섬을 배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막 어디 산에 오지에 가서 막 모기에 뜯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하루의 삶을 보낸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와 같이 버스를 타던 한 청년이 있어서 마음 먹고 그 다음날 전도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도지를 주려고 봤더니 그 다음날부터 버스를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갔나 싶어서 3일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버스를 또 안 타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를 기다렸더니 퇴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빨리 전도지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 드시면 바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지나면 거기서 끝,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하루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로 끝났습니다. 7월 26일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이 하루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 하루가 지나가 버려서 이제 이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에는 축구 선수도 저희가 사실은 말씀 끝났는데 지금 전에 작년에 강주에 있다가 제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친해가지고 강주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브라질 선수인데 얘기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경기를 보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프로를 뛰는 선수이다 보니까 정규적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가 봐요. 막 계속 다른 지방으로 가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축구 선수들끼리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떡과 잔을 대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본 건 아닌데 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오브리가또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 하루를 보낼 때 참 예배당에 오면서도 느꼈지만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을 뜨면 정말 귀한 하루인데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하루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매일 보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시간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